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라.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내 모든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 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안에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만 내 모든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각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르신 우리들에게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산성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산성 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까고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과 영혼 육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보조 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종이고 영상에 자란 지 가게를 타고 흘러내린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게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와 올리고 을상불답절 세우고 먹고 먹어 목탁 정치고 을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이오고 염주 돌리고 닭도리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와 올리고 불상불탑절 세우고 먹고 먹고 목탁 총치고 불상 앞에 등 바치고 절하고 염불에오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설밥 먹고 시주 탑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주문 읽고 절하고 잘한 음식 대추 밤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엿당 육당 소당 돔대구 소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실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삭당 육아 약과 티강 낙지 문어 무포 식혜 수정과 밥국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셋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에 뒷상고 사상에 똑바위 돌리고 돼지머리에 돈 꺾고 밀고 자라고 대적고 칼로 죽기 한죄 귀신이 시무신 돼지머리고 삿떡 먹고 사나당에 오세청 묻고 돌쌓고 장송 속대 세운죄 쌀점 세점 마토점 타루점 치고 사주 간상 손금 더점 배결 오늘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전 일곱 조 붙인죄 돼지 용 호랑이 닮아상 그린 걸고 살콩소금 신주단지 섬긴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주단지 섬긴죄 섬기고 고수대하고 분신사마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넷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원시신앙인 해달변한 대목달라 빌면나무바위 돌물 불앞에 밀고 부엌 다락상 똑대문 우물 축사마 가나저실 앞에 물떠놓고 빈재 상냥시 올리고 등대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뿌린재 부고 실달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소태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재 궁합 보고 시험 날 잡아 약혼 기어론 이산을 자택이란 죄와 언니가 잡순이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무료 부모한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살인한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 죄 고리대금 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검담 배설의 것을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여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비 구원파 신천지 전국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성인 통일교 제2의 메스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회도 문제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일곱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회 대종교 전도교 zem산도 대순진리교 도교 원불교 전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드는 묘랑객교 바람과 전사인수 유해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의 던죄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예배하는 우리 혼의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성광좌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말씀 따라 오늘의 주제 찬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믿음의 신앙 고백을 새 사도신경으로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의 겔라잡이입니다. 오늘 셋째 떼지인 47절로 56절에서 드디어 가룟 유다의 밀고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57절로 66절에서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67절로 7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 현장을 보러 왔다가 발각되자 엄격거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다구름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말씀 묵상 기도부터 올리시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곧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발편돌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개역개정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의 주제는 최후의 성만찬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린 다음 마침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잡혀 불법 재판을 받으실 당시에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의 주제 최후의 성만찬에서 첫째 떼지는 예수님 죽음의 그림자였고 둘째 떼지는 예수님의 죽음 준비였으며 오늘 셋째 떼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의 태도, 그 첫 소재는 배반입니다. 배반, 배신.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4절을 봉독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려는 순간에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반대편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각양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각양의 태도 가운데 첫 번째 태도는 배반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멀어질 것, 그들에게 싸움에서 질 것을 예상하고는 자기 스승을 버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스승을 팔므로써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배반에 대한 도움 말씀 첫째, 마태복음 26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은 30냥을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대적자는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상 물질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돈은 곧바로 현재 인간 세계에서 작동하는 사탄마귀 귀신의 최고 권위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야기에 물질의 마음이 같다라고 하면 곧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비중이 높습니까? 말씀의 비중이 높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비중이 높습니까? 통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지 물질을 섬기는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배반에 대한 두 번째 도움 말씀,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 앞에 향료를 깨어 그 머리에 부어드리는 여인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한 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보는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사탄마귀 귀신이 강력한 유혹을 합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로 위급함을 가지고 교회 재정에 손을 대게 유혹하는 것이 교회 서기를 맡은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과 시험에 잘 이기는 엘핀들과 우리 선돌교회 그리고 오늘의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주제는 최후의 상만찬으로서 오늘 셋째 떼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의 취한 태도입니다. 그 첫 소지는 배반입니다. 이제 둘째 소지 도망에 대하여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로 68절을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그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의 죽음을 위해 순종의 글을 걸어갈 때에 가룟 유다 이외의 제자들이 보인 태도는 도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적극적이고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비열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그 자신의 본성으로서는 인류 대속이라는 대사건 앞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비판하기 전에 내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을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알핀들과 선돌들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에 대한 말씀, 첫째 도망의 예언을 시편 88편 18절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당시에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지난 후에 이 시편 말씀이 곧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망의 예언의 실현 말씀이 본문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셋째 떼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그 첫 번째 소지는 배반이었고 둘째 소지는 도망이었으며 오늘 이제 셋째 소지는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초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는 도망하였으나 마음 한구석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사건의 결말을 보고자 몰래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연약하게도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환경 속에서 서서히 몰락해가는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나 같아도 그 순간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정권에 대하여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경계해야 하는 주의 종의 입장, 제사장의 입장, 선지자의 입장,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 정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만인 제사장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서는 분은 광화문에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 일을 하노라고 하면서 현실 세상 속에서 막 서명운동도 했고 광화문 올라다니는 운동도 했습니다. 표면적인 싸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족이든 이웃이든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하고는 그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결국 베드로의 모습이 나 안에 있다, 말핀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올립니다. 베드로 부인에 대한 도움 말씀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두 번째 또 부인함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 말씀 닭 3번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곧 닭이 울더라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그것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디저트, 영혼의 양식의 디저트, 마태복음 26장의 영적 교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신문 현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특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험이 닥쳤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은 싸움이나 뭐처럼 크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중요한 일이 아닌 듯이 은근슬쩍 다가와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도 변치 않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인 위기의식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잘못을 아는 순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도전받습니다. 매점 기도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주제 최후의 성만찬에서 오늘 셋째 때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취한 태도는 배반이었고 도망이었고 부인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또한 유다의 그 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하지만 실상은 그와 같은 태도, 그와 같은 자세, 그와 같은 속성이 이미 발핀들 속에 있고 우리 선돌들과 예배자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다와 같은 죄, 베드로와 같은 죄를 우리들은 수시로 짓고 있음을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오늘 이 고백하는 입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사오니 정결케 하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아버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가롯 유다는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회에 자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에 성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라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하루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이어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선돌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발핀도를 부르시고 선돌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발핀도를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과 나라를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멘. 선돌교회의 기도 제목을 눈과 혼은 정확하게 보고 읽으며 영과 입술은 강력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히라바델라요 디오스 켄텔레멘델라요 디오스 네마라버틸로요 디오스 에더바디 칸델레 딜로바델리 디오 디오스 시발로버틸렌델라요 디오스 에몰로버틸라요 디오스 시포바디 칸델라 딜로요 디오스 실로보디오 디오스 에폴로바티 칸델랄랄라요 디오스 에몰로보틸리딜리딜라요 디오스 에말라볼리피딜라요 디오스 일라바디오 티스콘틸렌델라요 디오스 에말라요 디오스 에말라요 디오스 에말라요 디오스 에말라요 디오스 에말라요 디올라요 디오스 쇼도바디 칸델렌델라요 디오스 에마할라요 디오스 에마할라요 디올리티스 쇼도바디 칸델렌딜리딜라요 네마할레요 네마할레요
에발레오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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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바딜렌딜레요 에발레오디스 에폴라이디오디스 에볼로이디오디스 엔돌라이디오디스 쇼파바디칼레이디오디스 엘랄라이디오디스 에볼레이디오스 에볼레이디오디스 시볼로이디오디스 아버지 인디딜라이디오라이디오스 쇼포마디칸딜린딜라이디오 네말라요티오디오디스 엠볼로요티오스 솔로몬델렌딜라요 네말라요티미디칸딜라요 아버지 이톨로요디오디오스 쇼발라반틸린딜라요 니말라요티오스 아버지 히리바딜라요티오스 히리바딜라요티올라이티오스 티톨로만딜라요디오스 엘로마디오디오스 엘로요티오디오딜린딜라요디오스 셰파마디칼란딜라요디오 에말라요티오스 에말라요티오스 에말라요티오디오디오스 셰드로바티칸딜렌딜로이딜라요 제말라요티미디오디오스 에토마리디오스 셰발라바티칼랄라요 칼라발릴라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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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발렌딜라요 에라발렌딜라요 이마렌딜랄랄라요디 네로마칠로요디오디오스 네로마칠로요디올릴랄라요디오스 아버지 이마딜롤로요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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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돌로요디오스 쇼돌로 판들레딜라요 네말라티디오스 네말라티딜라이디오스 네말라티오딜랄라이디오스 에톨론바딜레디오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아버지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연속되어지게 하시옵시며 주님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밟힌 돌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